더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2020년 5월 25일 미국에요. 미네아폴리스라고 하는 곳에서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한 흑인 남성이 백인 경찰의 무릎에 목이 눌려서 질식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가 경찰 무릎에 깔려서 눌려서 신음과 함께 내뱉은 "당신 때문에 내가 숨을 쉴 수 없어요" 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전 세계를 흔들었고요. 특히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거리에는 그래서 시위대가 넘쳐났고 곳곳에서 "정의를 실현하라, 인종차별을 끝장내라" 라고 하는 이 외침이 미국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그 외침이 정당한 것입니까? 맞죠? 정의는 실현되어져야 되고 인종차별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는 그 정의의 외침 속에서 무고한 가게들이 약탈을 당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낳았고요, 분노는 더 큰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폭력에 항의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들로 말미암아 더 큰 폭력이 야기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런 비슷한 신뢰들을 참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사는지 모릅니다. 어떤 전국을 뒤흔드는 불의한 사건들이 터지면 곳곳에서 이 분노의 목소리들이 막 외쳐지기 시작하면서 "당장 그들을 처벌하라, 정의를 세워라".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전에 이제 어린아이였던 정인이라고 기억나시나요? 그래가지고 막 학대를 당해서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부모로부터 얻어맞아가지고 결국 끝내 사망하지 않았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후죽순처럼 SNS 같은 데서 목소리를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들이 잘못된 것은 아닌데 진짜 본질을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쳐버리게 되면 아까 미국의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처럼 또 다른 잘못된 반응으로 더 큰 위기로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창세기 34장의 이 디나 사건도 좀 비슷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그 사건 자체에 매몰되어 있지만 정작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면서 믿는 사람의 자녀다운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결국에는 더 큰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3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겜의 성폭행이라는 끔찍한 사건보다 더 큰 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는 자처럼 반응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오늘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은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 가족 전체의 이 영적 침체가 낳은 결국 필연적인 하나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러면서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야곱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언약의 당사자이자 당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언약의 주체였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 정체성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베델로 들어가지 않고요, 지금 세겜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는 왜 세겜에 주저앉았을까요? 세겜 땅이 비옥하거든요. 딱 그거예요. 문화적으로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배부르기 적합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믿음의 땅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의 땅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요, 그냥 세겜에 머물러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보다 물질적 풍요와 안락함을 선택하기로 했던 것이죠. 그 선택의 결과로 어떤 결과가 이어졌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 약속이 희미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자,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한 구절이 있는데,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사로운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일반적인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디나가 거기 이성, 그러니까 남자들을 동경해서 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가 세상 문화에 호기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세겜이라는 문화는 어떻고, 세겜 사람들은 어떤 문화를 일고, 세겜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하면서 그 문화와 그들 삶을 동경하면서 여러분 디나가 호기심을 갖고 나갔다는 거야. 보세요. 아버지가 세상에 대한 경계를 허무니까요, 자녀들 역시 그 경계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베델 대신 세겜을 선택함으로 바로 이 영적 기준이 낮아지니까요, 자연스럽게 자녀들 역시 세상을 향해서 타협점을 찾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영적인 법칙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사건이 나타났을 때 야곱이 보였던 첫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34장 5절을 보면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자, 이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의 반응이 뭐였어요? 침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야곱이 침묵을 하였다라고 하는 이 침묵의 의미가 뭘까요? 야곱이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예의주시했다는 얘기인데, 야곱은 이 사태가 자신의 안전과 가문에 미칠 파장을 지금 계속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당한 고통보다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야곱의 영적 상태인 거예요. 지금 야곱은 분이엘에서 받았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지금 완전히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세상적 계산이 더 중요하고요, 지금 야곱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주권 같은 것이 여러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주십니까? 지금 야곱의 두뇌가요 무섭도록 회전하고 있어요. 어떤 인간적인 계산, 무서운 두뇌의 어떤 세상적인 계산, 이쪽으로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야곱이 영적 위기 앞에서 이 영적인 리더십을 행사하지 않고 침묵하니까 당연히 이런 영적 리더십의 공백에 뭐가 생깁니까? 다른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장 7절입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침묵하는 사이에 아들들이 움직이는데요,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주도권을 잡아서 움직이는데, 그들은 이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신들의 이 분노를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 동생의 수치를 씻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거, 이거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형제들이 자기 여동생에 대한 형제애로 포장되었지만 어쩌면 진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어떤 가문의 명예나 어떤 정의를 실현한 이거였을까요? 어쩌면 그들 마음속에 분노가 자리 잡고, 여러분, 이 분노가 싹 튀어다가 터질 것이 여기서 터진 것일지도 몰라요. 그의 아버지로부터 오랫동안 받아왔던 이 편애에 대한 이 분노 표출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 전에 형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400명의 이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이 소식 앞에 야곱이 그 가족들에게 보였던 반응이 뭐였어요? 평소에 야곱이 편애하는 라헬과 요셉은 가장 안전한 곳 후방에 머물게 하고요, 레아와 그 아들들인 시몬과 레위는 그들 느낌에 화살바지로 세운다는 느낌을 받고 엄청난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 분노로 말미암아 세겜족 전체를 이들이 몰살시켜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세겜이라는 사람이 잘못했다, 하몰의 아들 헤겜이 잘못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만 혹은 그 가족만 뭔가 복수를 하면 될 텐데, 뭐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 세겜족 전체를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든 반응들이요 하나님 없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잘 보세요. 창세기 34장 전체를 보세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진행하면서도요, 여기 보니까 기도도 없고 칼을 차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러 치러 가면서도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전혀 없습니다. 야곱마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전혀 그런 흔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방송실 제 마이크를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강단만. 33장 마지막 절에서 야곱이요, 제단을 쌓으면서 제단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뜻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자, 야곱이 새 이름을 받았는데 이 엘엘로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막상 위기에 닥치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야곱의 오늘 계속되고 있는 신앙적 위기가 뭐냐면, 야곱이요, 평안할 때는 신자 같습니다. 뭔가 풍요롭고 뭔가 안전할 때는 종교인 같아요. 근데 위기가 찾아올 때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 이것이 바로 형식적 신앙인들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예배도 참석하고요, 다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문제가 터지면 하나님 대신 돈이나 사람의 힘을 찾고 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있어서 이 디나 사건의 핵심은요, 세겜의 죄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세상은 악해요.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라고는 아주 유명한 주석가가 있는데요, 이 매튜 헨리는 오늘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세겜의 죄는 가나안 족속의 그 족속의 타락의 이면을 보여주지만 오늘 시몬과 레위의 반응은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을 떠나면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잔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원래 가나안 족속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백성들 맞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시몬과 레위와 혹은 야곱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조차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어떤 리더십과 감각을 잃어버리면 세상 사람들보다,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잔혹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면모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믿는 성도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잔혹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가 참 몇백 년 전에 있었던 십자군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전쟁인데요, 겉으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피와 약탈과 폭력으로 얼룩졌던 것이 바로 이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슬람 성지가 되었다는 것에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찾아봤던 사람이 바로 십자군 군인들이었는데요, 자, 와서 보니까 그곳에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놀랍게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야, 니들이 무슨 낯으로 예수를 죽인 유대인들이 니들이 무슨 낯으로 예루살렘에 사느냐 해가면서요, 십자군들이 전부 건물 안에다 이 유대인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문으로 못을 박고요, 그 사람들을 불태워서 죽이는데요, 그때 유대인들이 창을 통해서 불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군이 들고 있었던 방패에 혹은 여러 이렇게 투구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불에 타 죽어가면서 그들이요, 유대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이 빙빙 돌면서 춤을 추면서 예수 이름을 찬양하라, 예수님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 찬양 소리를 들어가면서 그때 유대인들이 29만 9천 명이 불에 다 죽었습니다. 십자가 깃발 아래 세상보다 더 잔혹한 일이 행해졌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야곱의 두 아들이 그랬던 거예요. 창세기 34장 13절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나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여기 한 줄로만 표현했지만 여기 속였다, 세겜 사람들을 속였다라는 단어가요,
야곱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인 아케부라는 말, 이 말이요 속이다 뜻이거든요. 발뒤꿈치를 잡다 이런 뜻. 여러분 이 단어와 같은 계열의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겨루어 승리한 이제 이스라엘로 살아라 하면서 여러분 새 이름을 야곱에게 줬는데 야곱의 아들들이 다시 옛 성품인 속이는 자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제안합니까? 너희가 우리 중 같이 되어서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에게 딸을 주고 너희 딸들을 우리가 데려와서 우리 함께 잘 지내보자. 그들이 뭐를 제안했어요? 할례를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할례가 뭔가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자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이방인들과 구별케 하는 이 구별점이자 표식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시몬과 레위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 언약의 표징을 자신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요, 속임수의 수단으로 사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겜 성읍 사람들이 자 이스라엘에 속한 이 두 아들들의 말을 듣고 자 우리도 야곱 가문의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할례를 받아서 고통하고 신음할 때, 오늘날도 여러분 남자들이 이 포경 수술을 하게 되면 거의 한 일주일 정도를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대 지금으로부터 거의 4,000년 전 그 시대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3일째 되던 날 고통으로 무방비 상태가 됐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찾아가서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야곱의 아들들은요 재물까지 약탈을 합니다. 심지어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포로로 잡았어요. 할례라고 하는 거룩한 표징이 바로 학살의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내걸고 문을 못 받고 불태우면서 예수님 찬양을 부른 십자군 이들과 뭐가 다른가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왜 중동 그 지역이 그렇게 이슬람화가 되었을까? 다 그 지역이 예전에 십자군 전쟁으로 학살을 경험했던 지역들. 그래서 그 지역에 살던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나 이 사람들이요 십자가 그러면 일을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그러면 증오해서 다 한결같이 자청해서 이슬람 무슬림 신자가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의 표징이 바로 이 학살의 도구가 되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폭력이 정당화될 때 그야말로 종교가 무기화된 거죠. 중세시대 때 소위 마녀사냥이라는 것이 행해졌습니다. 말은 하나님을 위한단 말하고요, 성경과 진리를 들먹거리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된 그저 폭력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로마서 12장 19절 이하에서 보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합시다. 선으로 악을 이겨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런 악한 짓을 자행한 두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우리 30절 읽습니다.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잘 보세요. 이 야곱의 말을 잘 보세요. 야곱의 관심은요 하나였어요. 뭘까요? 생존, 자신의 평판, 그리고 어떤 알 수 없는 어떤 다가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야곱은 놀랍게도 이 사건에서요 디나가 성폭행 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또 아들들이 학살을 저지른 이후에 그가 보인 반응이 뭐라고요? 내 평판이 망가졌도다 인 거예요. 그거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이 야곱의 말에 어디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죄에 대한 책망이 어디 있고 아버지로서의 영적인 권위와 리더십은 지금 어디 있나요? 야곱이 지금 아무런 말을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이미 그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리더십, 영적 권위를 이미 상실했기 때문에요. 야곱이 베들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 타협을 선택하는 순간 자녀들을 영적으로 통제할
힘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야곱의 반응 속에 참 안타깝게도요, 딸은 어떠냐, 심리적으로 어떤 상처를 받았냐, 디나를 붙들고 울면서 사랑하는 나의 딸아 얼마나 두려웠느냐. 여러분의 딸에 대한 고통이나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실 어떤 그런 모욕적인 이런 거 일체 관심이 뭐에 대한 반응만 나타나요? 오직 자신에 대한 안위와 두려움에 대한 집착뿐이에요. 또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있는 여전한 불신앙적 언어가 뭘까요? 이거예요. 나는 수가 적으니. 보세요, 야복강에서 만났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요. 이미 하나님이 야곱과 그 가족을 애워싼 하늘의 천군으로 이미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줬잖아요. 사랑하는 아들 야곱아, 내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줘.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지금 수가 적으니. 이게 바로 습관화된 믿는 자의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원래 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인의 불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으로 반응하라로 바꿨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을 하지만 월요일날 막상 출근하면서 불안에 떠는 거예요. 설교 들을 때는 얼마나 여호와는 내게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고백합니까? 근데 집에 들어와서는요, 돈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초종하네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현실적인 야곱과 동일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자, 그렇게 야곱 가문이 멸망 직전에 처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35장 1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책은 뭔가요? 세겜 족속과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더 강한 무기를 준비하라도 하네요. 뭘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문제 앞에서의 진정한 해결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모든 진정한 문제의 해결책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베델은 단순한 지리적 장소가 아닌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장소고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위기를 통해서 이 야곱을 베델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디나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고, 야곱의 학살과 그들이 저지른 이 약탈이라는 사건이 얼마나 지금 야곱 인생에 다시 찾아온 위기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문제의 본질은요,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에요. 디나 사건이나 세겜 족속과 같은 이런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땅인 베델로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요, 바로 야곱을 회복의 초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오늘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드디어 야곱이 마침내 가족들을 모아놓고요, 너희에게 있는 다른 신들을 다 버리고 너희 옷을 정결하게 하라고 선포하는. 여러분, 이 세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신학으로 참 이슬에 옷 젖는 줄 모르고 하나씩 둘씩 이방 신들을 손에 붙들고 있었, 드라빔 같은 것들 등등.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있는 다른 신들을 버리고 너희 옷을 정결케 하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가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온갖 우상과 이방 관습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요, 정결함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제거하고 손에 있는 여러 불신앙적인 이런 장신구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붙들고 의지하는 어떤 세상적인 돈이나 권력이나 혹은 세상이 주는 평안함 같은 이런 세상이 주는 이런 안전망이라 생각해서 붙들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믿음의 자리 베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얼마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아니라, 그런 사회적 안전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베델에 도착한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경배했음을 보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5장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레위와 시몬이 무슨 짓을 저질렀어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한두 번 침입해서 뭔가 뺏어간 정도가 아니라 한 일족속 전체를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두려울 만하죠. 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면의 대적들로 하여금 그들을 크게 두렵게 하심으로 아무도 야곱을 하거나 뒤쫓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게 뭐예요? 주변 강대한 족속들이 자신을 칠지 모른다라고는 불안감이에요. 그동안은 그냥 이게 복지부동이죠. 야곱이 그냥 바짝 엎드려 있으니까, 조용히 살고 있으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썼는데, 야곱이 세겜 족속 전체를 진멸했을 때 드디어 표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보다 이미 강대한 힘들을 갖고 있었던 사람의 드디어 이 늑대 승냥이 이리떼들에게 드디어 뭐가요? 표적으로 걸린 겁니다. 야곱이 그래서 그토록 두려워했던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돌이키니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의 문제는 딸 디나의 문제나 세겜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있어야 할 자리 베델에 있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진정한 문제도 역시 어떤 말씀과 기도 밖에서는 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베들로 돌아온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전에 야복강 나루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시긴 했지만 성경을 보면서 계속 뭐라고 부를까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뭐죠? 불신앙적인 이름이에요. 움켜쥐는 자, 속이는 자, 남의 발뒤꿈치 붙잡는 사람,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계속 변화되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았어도, 응답을 받았어도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불러요? 야곱이라고 부르는데요. 오늘 그가 드디어 베들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다시 불러주시며 언약의 약속을 다시 확인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오늘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생활한다는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어쩌면 야곱의 아들들인 이 시몬과 레위처럼 세상 사람들보다 더 큰 불신앙적인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반응하고요, 언약의 자리인 베델로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믿음 안에서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안락함에 머물러 형식적인 신앙 가운데 오늘 내가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의 폭력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